오늘 말씀을 보시면 마가복음 16장 말씀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부활장.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는 오늘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과 대사명, 부활의 증인과 대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는 또박또박 크게 읽으시고요,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시작. 예수께서 그 주가 시작되는 첫날 이른 아침 부활하셔서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주신 여인입니다. 그녀는 전에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그들은 슬피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과 또 마리아가 그분을 직접 보았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그들 가운데 두 제자가 시골로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전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가 이 사실을 알렸지만 이번에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11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과 마음이 굳은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 자신을 보았다는 사람들의 말을 제자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만나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믿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섭리 가운데 운행하신다. 저는 이 말씀, 제 마음과 제 믿음 안에 이것이 정확하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때 의도성을 가지고 움직이신다. 우연이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주가 시작되는 첫날 이른 아침 부활하셔서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12 제자들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요, 요한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기록되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주신 여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7 귀신 들렸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귀신 한 마리가 들어와서 있어도 인생이 피곤한데 7마리 귀신이 들어와서 인생 전체를 막 장악하고 있으면요, 제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사람 제 정신이 아니군,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정신이 막 나간 사람들, 좀 이렇게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죠. 정신병자 같은 사람들. 인간의 방법으로는 아무런 해결을 할 수 없는, 인간의 의학을 동원하고 또 상담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아무런 답을 낼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7 귀신 들려갔으면 인생 끝난 겁니다. 마귀에게 붙잡혀서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요, 귀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인데 뒤틀리고 어긋나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처나고 온 몸이 그냥 핥히고 상해져서 제정신이라고 살 수 없는 귀신의 영에 붙들려서 살던 사람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첫 번째로 만나 주십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린 다음에 치유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자기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말씀을 보니까 자기의 전 재산이고요,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치유받은 다음에 그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모든 지참금들을 다 깨뜨려서 향유옥합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자기의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7 귀신 들려서 인생이 끝났어요. 우울증 걸렸어요. 불면증 걸렸어요. 마약도 했고요. 어떤 학자들이요, 창녀래요, 창녀. 몸을 팔면서, 그렇죠. 제정신이 아니면 몸을 팔 수 없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면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7 귀신 들려서 도무지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삶을 살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내 몸뚱아리 가지고 그냥 그렇게 뒹굴던 그 여인, 창녀. 이 여인에게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7 귀신을 축사해 주시고 예수 만난 기쁨, 예수 만난 그 즐거움, 예수님께 인생을 드리고 싶다. 내 인생 주님께 드리고 싶다. 나를 건져주신 주님께 드리고 싶다. 이 마음으로 가득 찼던 마리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팔아서 예수님 발 한 번 닦아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처음으로 부활하신 다음에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자체가 복음이죠. 복음이죠.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 여인은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그들은 슬피 울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과 또 마리아가 그분을 직접 보았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와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그것을 증거해요. 증언합니다. 그런데 막달라를 보고도 믿지 않고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었는데도 믿지 않아요. 근데 그 복음의 소식을 들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무리를 걸어가시고 죽은 사람을 치유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갖가지 기적을 보았으며 예수님 옆에서 신선한 티칭, 신선한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인데 정작 부활의 소식에는 의심을 가지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13절 말씀 보세요. 그 후에 그들 가운데 2 제자가 시골로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전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증거한 그 부활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던 사람들 가운데 2명이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이들은, 이 2 제자들은 다른 제자에게 돌아가서 이 사실을 알렸지만 이번에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뭡니까? 내 거 다 포기하는 겁니다. 이 제자예요. 내 생각, 내 주관, 내 철학 다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의, 자기 연민 다 버리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다른 제자들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나중에 예수께서 11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과 마음이 굳은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꾸짖는 겁니다. 2 가지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과 마음이 굳은 것. 제가 일용할 양식이나 이런 제 메시지 들어보시면요, 마음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라,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굳은 마음 상태로는요,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쏟아져도 당신의 심령이 바뀌지 않아요. 굳은 마음이 있다면. 그러니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에스겔 말씀. 그러니까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으로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냥 죽는 겁니다. 교만은. 항상 겸손하셔야 돼요. 항상 특별히 말씀 앞에는 그냥 벌벌벌 떨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셔야 돼요.
자,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굳은 것을 꾸짖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자신들을 보았다는 사람들의 말을 제자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믿지 못한 거예요. 믿지 못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꾼데 믿음이 없음과 마음이 굳어짐에 대해서 꾸짖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주신 것, 굉장히 저한테는 인사이트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이 어쩌면 그렇게 부활을 믿지 못할까? 제자들은 기적을 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거든요. 아멘.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재밌어요? 들다가 내려. 들다가 아무도 안 들으니까 내려. 그게 뭐 제자야 그게.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신 있게 손들어 보세요. 까짓 거 뭐. 나 지금 제자입니다. 제가 보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지,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유아실은 아무도 없어. 들고 계세요. 들고 계세요. 제자다. 제자다. 박 집사님은 제자가 아닌가 봐. 무리 중에 한 명이신가? 내려보세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부활을 믿지 못할까?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은 정확히 투 트랙으로 사역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사역하실 때는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멘토링 하십니다. 말 하나하나, 어투 하나하나 다 체크하세요. 근데 무리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냥 복음 메시지를 선포하세요. 그리고 빠지세요, 뒤로. 무리들 향해서 사역하실 때와 제자들을 멘토링 하실 때와 제자들 가운데 70명 제자들과 12명 제자들과 다 구분짓게 사역하십니다. 12명 가운데서도 3명 사역하시 다 다르고요. 베드로에게 멘토링 하시 다릅니다. 말씀을 보면 제자화를 연구해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 스타일은요 철저하게 구분짓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는 사역이 있고 무리들에게 하는 사역이 있어요. 근데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일까? 조금 더 말씀을 가보시겠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15절 말씀이에요. 부활의 사실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요 대사명을 맡기신다는 사실이에요. 또 이게 또 복음인 거야. 신학교를 나와야지 사역을 맡기는 게 아니라, 전도사가 돼야지 사역을 맡기는 게 아니라, 목사가 돼야지 사역을 맡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또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사명, 지상 대명령을 맡기세요. 우리 한번 15절 말씀 함께 가겠습니다. 크게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16절, 17절, 18절 시작. 누구든지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아멘. 자, 15절 말씀에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대사명을 주실까? 아니, 부활은 그리스도 교회의 핵심 아닙니까? 기독교의 꽃이 부활 아닙니까? 부활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부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사명을 맡길까? 그러면서 단서를 주시는 거예요.
단서를 주시는데, 자,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하면 16절의 결과가 있는다. 누구든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부활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믿고 세례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런데 이 17절 말씀,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지금 제자들에게 향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했지만 단서를 붙이는데, 믿는 사람들, 오늘 나를 만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인데,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 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으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서가 있는데, 단서는 뭡니까? MDB 해야 된다, THM 해야 된다, PhD 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훈련 받아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신학교 나와, 이런 거 아닙니다. 어떤 거요?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걸 믿는 자들에게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지금은 믿지 못하지만 너희가 내가 주는 대사명을 순종함을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보호와 약속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큰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참 큰 위로의 말씀 아닙니까? 당신에게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찔리잖아요. 그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인데 안 찔리십니까? 찔리잖아요. 저만 찔립니까? 항상 찔려야 돼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찔리면 이상한 거예요.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더 찔리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찔리게 되는 거예요. 찔리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또 복음이라고요. 부활의 주님을 믿기만 하면 네가 깨어지고 무능하고 네가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네가 과거에 사고를 쳤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용할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말씀과 부활의 주님과 오늘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대사명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은요, 반드시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보십시오. 이 부활의 소식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믿고 달려가는 자들, 믿고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인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어둠의 권세가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런 믿음이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귀신을 떠나간다.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집사님들 가운데 그런 권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귀신 들린 자에게 손을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은사 받은 목사님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손을 얹은 지 귀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실제적인 권세인 거예요. 귀신 들린 자 보면은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그래서 당신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목사가 몸이 한 개, 10개입니까? 당신이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으므로, 십자가에서 모든 권세를 파하셨으므로. 두 번째는 새 방언으로 말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방언으로 말하며. 무슨 말입니까? 새 방언으로 말한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제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한국어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면 이제는 영적인 통로가, 채널이 증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말이에요. 천사도 모른다고 나와 있어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하나님 아버지만 알 수 있는 영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니엘에서 말씀 보십시오.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2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바사의 군주가 그것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영적인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방언을 하면은 영의 언어이기 때문에, 영의 비밀이기 때문에 나도 알지 못하고 천사도 알지 못하고 어둠의 영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아주 순전하고 아주 깨끗하고 정결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기도를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 기도가 굉장히 파워풀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방언이 일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방언을 하셔야 됩니다. 영의 언어예요. 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의 폭이 넓어지며 손으로 뱀을 집어 올리고 어둠의 권세들을 팔 수 있는 권세가 있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아니하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믿는 자들에게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그냥 부활절이다 이게 아니고요, 부활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오셔야 됩니다. 부활의 권세가 내 가운데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부활의 은혜가 부어질지어다. 부활이 뭐예요?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잠자고 있던 모든 어둠의 모든 영적인 것들이, 영에 잠자는 영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절을 맞이해서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절을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회복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가운데 이런 권세와 이런 보호를 약속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좀 잘못 오해할 때가 있어요. 복음은요, 교회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아, 우리 목사님 젊고 힘 있어,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한데 하여간 매력적이야, 한 번만 와봐, 일반적인 교회는 아니야. 이거 복음입니까? 이거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나와 당신같이 영원히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우리 가운데 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여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당신 같은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뚝뚝뚝 흘리시는 순간 모든 죄는 사해졌고 모든 결박을 끊어졌고, 우리는 그 보혈을 믿고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순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위대한 신적 교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다. 나는 영원히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죄 없다 말씀하신 것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심으로 나는 그 사건을 믿음으로 나는 의롭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지 않고 천당 갈 사람 아무도 없다. 한 번뿐인 인생, 이 땅에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인데 죽은 다음에는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데 예수 믿으면 영생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를 받아들이겠습니까? 당신의 가정이 깨어지고 당신의 인생이 힘들고 당신의 인생이 우울하고 불면증 가운데 이거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는 당신의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어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당신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의 인생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할 때 놀라운 권세가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주님은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셨다. 우리 주님은 무덤 가운데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서 승리하신 주님이시고, 그 주님은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다가 승천하셨고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세컨 커밍 하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증거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당당하게 증거하십시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예수 믿는데 너무 막 비굴한 거 있잖아요. 사실은 한 번만 우리 교회에서 페스티벌을 하는데 그것도 커뮤니티 예배 한대. 내가 DNA 리더잖아. 안 오면 찍혀. 나 찍혀 목사님한테. 이게 복음입니까? 이거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업 안 되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죽겠지.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 생각을 해봐. 야, 생각을 해봐. 따져보자. 네 마음대로 하고 네가 지금 용수가 안 되잖아. 지금 다 막혀 있잖아. 그럼 그때 하늘을 보는 거야. 그때 예수님, 여러분, 코로나만큼 예수님 증거할 수 있는 확실한 기회가 어디 있어요? 사방이 막혔습니다. 지금 사방이 셧다운 됐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카이로스의 타임이 있잖아요. 그때 막달라 마리아를 사용하시잖아요. 부활하시는 그 카이로스의 타임. 카이로스의 타임이 있고 크로노스의 타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이 있잖아요. 작정하시는 시간이 있잖아요. 예, 예수님의 인생과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과 재림 이런 게 그 카이로스 타임이잖아요. 카이로스 타임에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사용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느끼는, 오늘 아침에 말씀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타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로 지금 전 세계를 쉐이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크로노스의 타임입니까? 아니요. 카이로스의 타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흔드시는 거예요. 자연의 시간이 아니라는,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재정렬시키시고 재배치시키시고요, 홀리 어레이, 거룩한 정렬 가운데 하기 위해서 교회를 막 흔들고 계시는 시즌이에요. 믿는 자들을 막 흔들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좀 이렇게 영적인 직관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림들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지금은 카이로스의 타임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 카이로스의 타임의 특징이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면 복음이 들어가요. 할렐루야. 아프리카에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보십시오. 복음이 들어갈 것입니다. 쩔쩔매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를 자랑하세요. 그 다음에 교회를 자랑하세요. 그 다음에 목사를 자랑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예수를 자랑하십시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 제자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을 경험한 제자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제자들, 믿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주시면서 한 가지 단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말씀하시고 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과 보호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19절 말씀,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요, 이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보호와 약속을 선포해 주셨죠. 내가 보호하겠다. 내가 너한테 권세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 하십니까? 이제 승천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승천하신 예수님, 이 땅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이제는 자기들끼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0절 말씀. 그리고 제자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확증해 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셨고 약속의 말씀을 받은, 대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자기들끼리
말씀을 보니까 두려워서 울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떨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길로 가던 사람들입니다. 엠마오, 그 온천이 있고 그 휴양지로 가던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길을 터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해서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곳곳에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누가요? 주께서. 우리 주님이 승천하셨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표적도 주께서 하시는 것이고, 예언도 주께서 하시는 것이고, 병고침도 주께서 하는 것이고, 안전뱅이를 세우는 것도 주께서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구들이 너무 건방지면 안 됩니다. 도구들은 절대 건방지면 안 돼요. 그래서 겸손하셔야 돼요. 쓰임받고 버림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주변에 많이 봅니다. 쓰임받다가, 조금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평신도든 사역자들이든. 정말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감사하면 좋습니다. 감사. 오감운동. 앞뒤자고 인사하세요. 감사합시다. 시작. 감사하면서 합시다. 감사가 예배예요. 감사가 기도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감사잖아요. 감사가 찬양입니다. 감사가 예배예요. 감사가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감사가 내 영을 맑게 해줘요. 내 생각을 맑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우리 작년 카톡방에 보니까 감사가 막 몰리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감사. 우리 작년도 수요 예배가 얼마나 부흥되는지 모르겠어. 감사. 요즘에 좀 힘들었던 지체들이 다시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 감사. 퍼져있던 지체가 서울 오명학교에 개척한다고 같이 가겠대. 그게 감사. 얼마나 감사한지. 룰루랄라 막, 나 너무 신나. 다시 회복되어져서 나오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사랑의 고백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또 외국인 친구 2명도 자기도 서울 오메가교회 개척하겠대. 같이 개척 멤버로 가겠대. 사진 좀 보여주세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오메가 웨이브 처치가 이제 시작됩니다. 다음 주부터. 설해마을. 정말 좋은 거, 아름다운 곳. 4월 11일부터. 저는 그래서 이제는 예배를 1시간 45분 안에 끝내야 돼요. 송 집사님 너무 좋아. 송 집사님 박수 치셔가지고. 설교 들을 때는 늘 이렇게 하고 계시다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 벌써 3번 이제 개척 멤버들 훈련하는데 DNA 318 교재를 가지고 했어요. 하면서 멘토링하고 마음 나누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이야기도 하고. 교회 세우는 게 그냥 세워집니까? DNA가 흘러가서 세워지는 거잖아요. 우리 조세 형제는 모잠비크에 자기 교회 세우겠다고 하고, 모잠비크에서 온 형제는 정부 쪽에서 이제 앞으로 모잠비크 일하게, 공부 끝나면 모잠비크에 아주 중요한 사람 됩니다. 제가 비전 줬어요. 당신은 그냥 정부 일만 하지 말고 여기서 준비해서 가서 교회 개척해라. 할렐루야. 모잠비크 오메가 교회 세워라. 거기 하이드베이커가 있는데 하이드베이커 옆에 세워라. 얼마나 좋아요. 막 교회 개척하거나. 키라한테도, 시카고에서 온 키라 자매, 흑인 친구인데 그 자매도 자기도 교회 개척하고 싶다고. 벌써 저희가 그 지난 어제는 실무적인 거 다 얘기했거든요. 실무적인 거. 당신들 데리고 올 사람들이 몇 명이냐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도 50명이 넘어. 장년들 다음 주에 나도 갈게요. 기도가 안 됩니다. 못 옵니다. 장로님만 첫 주에는 같이 가서 기도하실 거고, 한 달에 한 번씩 좀 기도 순서 맡아주시면 돼요. 어떻게든 팍팍팍 치고 나가는 거. 이거 왜 하는 겁니까? 보세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의 경험한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뭐 하라고요? 교회 안에 갇혀 있으라고요?
교회 안에 있으라, 대전 땅에 갇혀 있으라고? 아니요.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온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가장 영적으로 혼탁한 엔터테이너 영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에 순종하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기도 전에 주님께서 이미 다 길을 확 열어놓으셨어요. 강남 삼성동에 200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그냥 주시는 거 말이 됩니까? 안 돼요. 그냥 쓰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너무 스무스해. 너무 자연스러워요. 막 힘쓰고 애쓰고 이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우리가 본질 사수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말씀에 씨름하고 기도하고 또 금식하기도 하고 또 복음전도 하기도 하고. 주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본질을 사수하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주님의 어떤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그거 받는 거예요. 또 그거 받고 어떻게 합니까? 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목회팀에서 뭐합니까? 뒷선하기 시작해요.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적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들은 막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가는 곳마다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것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모이는 것에만 애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터의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 가정의 교회를 세우시고 열방에 나가면 열방에 가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세울 때 어떻게 이 교회와 결속된 상태에서 DNA가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확증해 주셨다. 여러분 이번 주에 복음을 증거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부활절이 그냥 부활 주일만 1시간 2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부활절이 아니라 부활의 기쁜 소식을 받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으심으로 당신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당신의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복음을 선포하세요. 복음을 선포하세요. 당신이 집사가 된 이유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요. 당신이 권사가 된 이유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요. 당신이 장로가 된 이유 복음을 선포하기 위함이에요. 당신이 목사가 된 이유 복음을 선포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예수님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에 미쳐 있어야 돼요. 미쳐 있어야 돼요. 미쳐 있어야 돼요. 돈 버는 거에 미쳐 있는 게 아니라 예수에 미쳐 있어야 돼요. 예수에 미쳐 있다 보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참복이에요. 기복은 뭡니까? 돈 쫓아가는 거예요. 돈 쫓아가는 거예요. 참복은 뭡니까? 주님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했던 그 월음 기도회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이 새벽과 밤에 기도와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오감운동 계속 하시면서 감사의 것들을 찾아가시면서 어디 불평이 나옵니까? 어디 혼적인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의 부활이 내 삶 가운데 심겨진 자들은 그런 말을 못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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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고맙습니다. 피켓 들고 있는 형제가 있어요. 그래도 고맙습니다. 많은 의미가 있겠죠. 그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 한번 그렇게 1년만 살아보세요. 당신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당신의 인생 맨날 힘들고 어렵고 나는 없고 이런 거 있잖아. 하나님한테 뜻밖에도 이런 인생이 끝나고 새로운 차원의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 함께 일하시고 확증을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우리 오메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기쁨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실제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른손 드세요.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것입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복음 증거에 확증을 주시옵소서. 내 영아 깰지어다. 내 입아 깰지어다. 아멘입니까? 오늘부터 이제 교회당 밖에 나가시는 여러분,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증인답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증거의 열매가 당신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건반만 좀 도와주시고요. 기도하고 바로 성찬식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마가복음 16장 부활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부활의 증인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가슴 뛰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건물 안에 갇혀있는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리에 갇혀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도 부활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예수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갖습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삼창 부르며 살아계신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